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끝이 정해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되는 그때에 이제 아버지만 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한번 가져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욕망 덩어리들, 욕심들, 세상의 모든 것들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얼마든지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면 이 세상은 뭔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악할 뿐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유지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그냥 망해버릴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노아의 때, 바벨탑 지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하겠다, 기도로 돕겠다, 막 이렇게 막 그냥 본인들 수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태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이 그러하다는 것, 결국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악인들이 등세할 것 같고 의인들은 맨날 그냥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악인들이 망하고 여전히 의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하게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 악하게 살면 나도 악하게 살고 저 사람도 악하게 살아서 어쨌든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 짐승 같은 인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 악하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눈에 안 보여도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야, 저 7,000명 대단하다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아, 하나님 은혜는 참 놀랍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아직 그 의인들이 있나 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그러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악인이 결국 승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살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또 맥락에서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의 마음이 있고 의인의 마음이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진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을 친다는 게 아니라 늘 뭔가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 뭐 도둑들은 그냥 그 경찰들 자동차에서 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괜히 움찔움찔 하는 그 마음, 누가 쫓아와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사자같이 담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악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뭐 금방 대답하겠죠. 아우, 저는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말은 그냥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살다 보면 의인들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의인들이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 의인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면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막 그냥 마음이 쫓겨가지고 꼭 자기가 악인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도망치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 안에, 각 사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양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잖아요. 누가 양심을 버리고 뻔뻔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때로는 얼마든지 양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이런 마음들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자. 세상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야, 의인들 니네들이 지금 손해보는 거야. 야, 악인들 니네들이 오히려 지금 더 이익을 얻는 거야. 이리로 간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2절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에 죄가 많으면 왜 주관자가 많아집니까? 여기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벼슬아치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나라가 죄가 많으면 벼슬아치들이 많아져요. 왜 벼슬이 많아져야 되느냐면 그 벼슬을 돈 주고 사고 팔기 때문이죠. 벼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고, 뇌물 받고 벼슬을 팔고 또 그렇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사서 또 자기도 또 본전 생각나니까 백성들 것을 착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망해야 되잖아요. 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많으면 그 나라가 망해야 되고 의인이 많아야 그 나라가 흥하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 같잖아요. 죄가 많은 나라, 그래서 벼슬아치들이 막 득세하고 백성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이런 나라는 금방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망하느냐? 그 가운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벼슬아치들만 있고 그냥 뇌물 주고 편법 쓰고 악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아주 그냥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유지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목사나 장로나 무슨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 뭐 우리 교회처럼 뭐 그러나 저러나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조그마한 교회 말고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막 교회가 잘 유지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실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그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명철과 지식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좀, 부자들은 좀 악당같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면에 좀 이렇게 악하지 않고 내 처지랑 비슷하니까 저 사람 도와야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을 쉽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부유하다고 악하고 가난하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부유해도 악하고 또 가난해도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경우에 얼마나 악하게 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뭘 어떻게 감춰두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걸 감춰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식을 어디다 감추는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뭔가를 좀 빠뜨린다는 거죠.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뻔한 걸 아니까 아이고 저 부뚜막 밑에 뭐 숨겨놨겠네, 저기 텐마루 밑에 뭐 숨겨놨겠네, 지붕 위에 뭐 숨겨놨겠네, 이걸 가난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학대하는 것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래요. 이게 이게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냥 악한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왜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해요?
초록은 동생이기 때문이고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좋아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죠. 근데 이 세상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긴 사람이 많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악인을 편에 서서 악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 아직 안 망하잖아요. 왜 안 망하느냐고요. 뻔히 율법 지키고 사는 게 자기에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데 그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의인들이 살아남게 될 것인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선지자들이 살아남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 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맨날 엉뚱하게, 아우 이 사람이 이래서 돈 벌었네, 저 사람이 저래서 왕이 됐네, 이 사람이 이래서 총리가 됐네,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 다니엘 총리 됐네,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이런다고요.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려면요, 일단 부모 형제가 다 죽어야 되고요,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관이 돼야 되니까 거세를 당해야 돼요. 그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총리라고 좋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나도 다니엘처럼 총리. 이거 말고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인의 욕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선한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구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구나. 나도 그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생각 못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굳게 행하더라도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굳게 행했는데 이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도요 좀 굳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부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한 사람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만큼 힘들게 사는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금 다 내는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들은 전부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내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희한한 게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돈 많은 사람들 세금 깎아줘야 된다고 그 말에 현혹되는 거 보죠. 너무 답답한데, 세상에 연예인 걱정, 부자 걱정은 해주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연예인 걱정, 부자 걱정, 정치인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여러분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 절약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그 직장 없는 사람들한테 직장 만들어주고 이럴 것 같으세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또 엉뚱한 데로 또 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죠.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죠. 율법 지키지 않는 것, 아버지를 욕되게 해도 율법 따위는 지키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세상의 이익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나 같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일 거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판법 쓰고 돈 벌기 위해서 굽게 행하고 율법은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어디를 향해 가요?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아는 자리로, 지혜의 자리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냥 말을 막 던져놓고 자기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삶의 기준은 똑같은데 자기도 그냥 장사하고 직장에서 막 그냥 꾀부리고 편법 쓰고 세금 떼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전부 똑같이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증인입니까? 위선자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요? 그럼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딴 사람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할 필요도 없어요.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사는 그것이, 사람들이 가는 그 악인의 길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냥 나 바보 멍청이야, 나 바보 멍청이야, 니네들이 나 손가락질해도 나 바보 멍청이라서 나 이 길로 갈 거야, 이게 증인이죠. 무슨 증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증인. 그게 증인이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요? 지금은 1000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5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지들 믿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2천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말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망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제가 어제도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셋째 아들이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광고 시간부터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둘째 형이 야 너 일어나, 너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왜 자? 이랬더니 짜증, 아우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러더니 계속 잔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뒤로 가, 너 잠옷실로 가 이렇게 이제 퇴출시켰죠, 예배당에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혼이 났습니다. 엉덩이를 막 맞았어요. 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예배 시간에 그냥 맨날 시종일관 잠만 자고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부모랑 실갱이를 하는, 그걸 하면서 세상에서 뭘 어떻게 잘한다고 막 뭘 해. 뭐가 증인이에요, 뭐가. 예? 뭐가. 사람들한테는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예배 시간에 너 눈 뜨고 있어야지, 너 교회 가야지, 학교는 안 가도 학교에서는 안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이건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길에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전도입니까? 전도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옆에서
그냥 버젓이 가만히 있는데.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일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한테는 그거 잘 못하는 나일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난 의인으로 살고 싶지만 또 그건 마음뿐이고 은근히 또 악인들처럼 좀 다른 거 좀 없나? 라는 생각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실력 없고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난 자격 있는 것 같고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막 나 자격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니네들끼리 살아라 이랬으면 우리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똑똑한 말로 자기 재산을 누리고 그냥 똑똑함으로 살고 세상에서 빈틈없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재산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누굴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이 재산을 모아서 대단한 거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재산을 모으는 게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한 푼이라도 쓰고 죽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돈을 뺏어서 준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해 가신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열심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모았어. 심지어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거 그거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냥 소도 남겨놓고 아각도 남겨놓고 그냥 다 남겨놓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막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근데 그렇게 재산 많이 모은 거 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평생 소원이었던 다윗한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별거 없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 열심히 모아서 요나단 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나단하고 사울은 한날 한시에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 재산 다윗한테 가는 거거든요. 다윗은 뭐 하고 있는데요? 아둘람굴에서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 세상 억울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사울 그냥 블레셋이랑 싸우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 모든 게 한날 한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악인처럼 뭔가 하나도 움켜쥐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그래 참 다행이야.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는 게 옳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증인으로 나에게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부유하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해질 것도 없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난 이 길을 증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